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요즘에 우리 특세 기간으로 금년 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 새벽으로 또 저녁으로 이렇게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 번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이고, 많이 오셨네 생각보다요. 새벽에도 힘든데. 오늘은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짤막하게 긴 시간을 안 할 거예요. 또 내일 새벽에 또 뵈야 되니까. 오늘은 에스더서 4장이에요. 내일 아침에 오실 분들은, 또 가정에서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5장과 6장 두 장을 같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조금 미리 보셔요. 5장, 6장 스토리라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이요.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우리 바로 3장 끝부분에서 본 것은 바로 뭡니까? 그 하만을 통해서 하만이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을 이제 그 뭐랄까 설득을 했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이제 완전히 휘둘렸죠. 그리고 은 만이나 주겠다고 하니까 1만의 은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도 혹했고, 그래서 그에게 반지를 맡겨서 당신이 알아서 결제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그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 날 이제 죽이기로 해서 온 성에 그것을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을 들은 이제 모르드게,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오늘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제 함께 무릎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막 제 가운데 앉아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죠. 흔한 모습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주 쉽게 생각할 건 바로 뭐냐면, 우리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지 않은 그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의 2년 전인데요. 처음에 어땠습니까? 저 지금도 생각나요.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계속 뭐만 전했냐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수요 그 예배 때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어떤 회개에 대한 메시지, 기도에 대한 메시지로 꽤나 오랫동안 몇 달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위기를 당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뭡니까?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께로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더 안 되면 금식하고 막 매달려서 그렇게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차피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지난 2년 가까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생각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죠. 답답하죠. 아이들도 걸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도 사실 교회적으로 보면 참 감사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신문에 보니까 무려 5교회 중에 한 교회가 문을 닫았다. 재정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클로즈했다.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이렇게 신문지에 나오는데, 사실 저희 교회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부족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요. 물론 우리도 똑같이 그 코로나를 지나왔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님들이 우리 교역자들을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오히려 저희들이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교역자들이 더 많이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 교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제가 2층 사무실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가면요, 갈 때마다 먹을 게 있어요. 이분들이 너무 잘 드셔. 근데 자기들이 사다 먹는 게 아니고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빵도 갖다 주고, 오늘도 올라가니까요, 제가 오후에 가니까 이 약식도 먹고,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아무개 권사님이 이거를 만들어서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건 또 뭐예요? 그랬더니 또 빵인데 누가 어느 집사님이 또 빵을 사다 주셨다고.
예. 그러니 뭐 배가 고프겠어요. 예. 예. 어쨌든 그런 때, 예. 위기 때 이렇게 우리는 더 많이 위로를 받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어려우면 우리 삶 속에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오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는 거. 여러분, 예. 위기의 때를 위기의 때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해요. 예.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예. 지금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메어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교회사를 보게 되면 정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해서 매달리고 금식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예. 여러분,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 때에 그가 그걸 깨달아요. 성경책을 읽다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딱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걸 딱 말씀으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다니엘이 뭘 했냐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니엘이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예언을 깨달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는 거죠. 결국 다니엘은 포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아요. 끝까지 그냥 그 이방 땅에서 자기의 생을 마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민족의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또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 보게 되면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요나가 와서 외쳤죠. 40일 뒤에 이 성 망한다 이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요나가 전한 그 전도 선교 메시지는요, 정말 성의 없이 전한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40일 뒤에 그냥 망한데 니네 다 하나님이 다 멸하신데 그냥 이러고 지나간 건데, 이상하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에 요즘 말로 하면 팍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짐승까지 사흘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길이 없어요.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살 길이 열려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그거죠. 지금 다 너희들이 이제 죽겠어. 이미 그 나라에서 법령이 내려진 거잖아요. 포고령이 내렸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어요. 왕의 인장을 확 찍어서 나서 온 나라에 선포됐어요. 12월 13일이면 이제 유다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까지 뭐 싹 다 죽이고 정말 끝나야 되는 건데, 그런데 방법은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다 에스더서 처음 우리 시작하면서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르드게는 성령의 인격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더는 바로 인간의 영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인간의 혼이다 그랬잖아요. 자, 드디어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혼과 영이 이렇게 딱 결합이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은혜를 받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막 크리스찬이 됐다. 한 인격으로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아직은 아주 정말 그 어린 크리스찬 아닙니까? 아직은 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하기보다는 육신적인 크리스찬이죠. 육적인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 근데 성령은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데 혼이 그걸 아직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지금 그렇게 통곡하는데 그걸 몰라요. 왜 그러고 있는지. 내시하고 신하들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나서 왜 그렇대? 그래가지고 옷이라도 좀 해서 드리세요 하고 새 옷을 지어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갖다가 사람을 통해서 전해줬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받지 않죠. 지금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슬퍼하는데
예. 지금 정말 위기 가운데서, 영적인 위기 가운데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슬퍼하는데, 이제 막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은, 막 이제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은 그거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냥 나는 나대로, 왜? 여태까지 살던 내 습성이 육적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옷을 갖다 줬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옷 바꿔 입는다고 성령을 위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옷을 바꿔 입고 뭐 샤워하고 나오고 그리고 화장 예쁘게 하고 나오면 성령님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성령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영의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 아수에로 왕이나 에스더가 아직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르드게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로마서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모르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고백하고, 저도 그렇게 늘 여러분들에게 뭐 아멘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인데 우리는 정말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요.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살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걸음걸음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5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말이 좀 이게 중간에 미사여구가 많은데요. 왕이 아마 넷이 한 사람을 그냥 그 왕비를 아주 전적으로 전담하라고 맡겼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름이 하닥이에요.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니까 이 하닥이라는 사람은 이제 왕이 직접 보낸 사람이죠.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지 이렇게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친히 뭐 거기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어디 있어요? 궁궐문에 있는 거예요. 궁궐문에서 거기서 그냥 통곡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가서 사람 시켜서 알아보라고, 왜 그러시는지 좀 가서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6절에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공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들어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뭐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아니고요. 이미 아는 대로요. 사람 하닥을 보냈어요. 넷이 하닥을 보내서 무슨 일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때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죠. 여차여차 이렇게 지금 하만이 이런 법령을, 지금 왕을 꼬드겨서 이런 법령을 만들어서 지금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 조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카피를 했다고 그랬죠. 사본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본도 줬고, 그리고 또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이 왕에게 은 1만을 바칠 것도 이렇게 다 얘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 가서 왕비에게 가서 왕비도 같이 기도해 달라. 왕비도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 그렇게 전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 에스더와 그러니까 인간의 혼과 성령의 인격 그 사이에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직접 우리의 혼에다가 말씀을 하지를 못하세요. 물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그 메시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들이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만 장군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죠? 그죠? 나만 장군은 정말 유명한 아람의 장군인데 그에게 문둥병이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병을 고치지 못해서 고민할 때 그의 집에 있는 작은 어린 계집 종이라고 그랬어요. 포로로 잡아온 어린,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뭘 잘합니까? 우리나라에 예전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한테 가면 다 나올 수 있는데, 고칠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누가 전한 겁니까? 무명의 한 계집 종이 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그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 떡을 나누고 생선을 갖다 날려주면서 사람들이 다 먹었는데, 그 오병이어 사건이 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그 오병이어를 갖다 바친 작은 소년이 있어요. 이름은 없어요. 누군지 몰라 우리는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그 오병이어를 처음 내놓은 작은 소년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렇게 이름 없는,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어디입니까? 이제 다메섹에서 위기 가운데서 밤에 몰래 성벽에서 그를 광주리에 달아서 이렇게 성 아래로 내린, 그래서 그가 구출하게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도 누군가 와서 내려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누군지 몰라. 그러나 분명히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면서 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그래요. 뭐 어떤 일, 뭐 이렇게 시시한 일을 시켜. 뭐 중요한 일, 목사님처럼 나가서 탁 뭐 말씀을 전하든지, 뭐 선교사님처럼 나가서 간증을 하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가서 물이나 떠다 주라고 그러고, 선교사님 가서 피카 페어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만약에 하닥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서 이 내용을 전달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에스더의 사건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또 하나 우리 10절 이하에 잠깐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와서 에스더에게 그 말을 전하고 나니까 에스더가 그 얘기 다 듣고 나서 다시 하닥에게, 다시 모르드게 가서 얘기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남녀를 물어나고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 잘못하면 다 죽죠. 그거는 우리나라의 법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왕의 눈에 있을 때 왕이 이 규라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돼 있어요. 셉터. 이렇게 왕이 드는 막대기 이렇게 탁 들어주면 그 사람은 이제 왕 앞으로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들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왕 앞에 나타났다가. 근데 벌써 자기가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그동안에 자기를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아서 내가 왕께 나갈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말을 전한 거죠. 이 12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하매 그랬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직접 가서 말을 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적으로 보면 더더욱이나 성문에 있는 그 모르드게가 왕궁 안에 왕비에게까지 직접 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닥을 통해서 또 왕비의 신분으로서 정말 이렇게 성문 앞에까지 찾아가서 낮은 관리에게 가서 아무리 친척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하닥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역할이 설교자, 목회자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다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오는 거지, 목사 얼굴 쳐다보러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가 말은 하고 있지만 목사의 말을 듣고 싶어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가끔 그거 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한번 기도하는데 딸아, 아들아, 뭐 한 번만 딱 해주면 너무너무 좋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꼭 목사님을 통해서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닥과 같은. 그러니까 이 중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쓰세요. 전도자를 쓰세요.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죠. 한 영혼을 구원하, 정말 하나님은 정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시면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신다든지 뭐 꿈에 아니 환상으로 아니 음성으로 그냥 너희들 예수 다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너희들 다 정말 멸망당한다 뭐 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전하지 않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지. 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누굽니까? 그저 중국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선교사 최초 선교사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1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참 유명한 대목이죠, 여러분. 그렇게 에스더가 얘기한 거죠. 좀 어찌 보면 조금 소극적이죠.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아무리 내가 왕비고 하지만 왕께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혹시 나갔다가 나도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일, 어떤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떤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앞서게 되고요,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결단을 못해요.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네가 지금 왕궁에 거한다고 해서 너 혼자 살아남으리라고 생각지 말아라. 너는 괜찮을 것 같으냐? 우린 지금 바깥에서 다 죽는데 너는 그래도 왕비고 너는 왕궁에 있고 넌 아직 네 신분이 유대인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너는 괜찮을 걸로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네가 가만히 있어도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얼마든지 구원해 줄 수 있어. 구원하실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들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창대케 하시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오늘까지도 그 민족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약속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마디를 품고 있다면 그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보증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린 다 예수를 믿는단 말이지. 저와 여러분 천국 갈 거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잖아요. 천국에 대한 어떤 우리가 뭐 표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잖아요. 어떤 사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함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 하나.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유명한 구절이 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잡아도 그건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것만 하나 있어도. 왜?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은 영원하니까.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너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 너 혼자 가만히 있다고 너는 괜찮을 것 같지만 너 그렇지 않아. 또 하나는 네가 아무 일도 못하고 네가 두려워서 못한다. 네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맞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한 영혼까지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실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고 그러죠. 나 아니어도 하나님 일은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실 거고요, 결국요 선교할 국가를 선교할 겁니다. 누구든지 간에. 근데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해 주시고 그런 부담이 왔습니다. 선교에 대한 부담이 왔고 전도에 대한 부담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부담이 왔습니다. 내가 안 한다고 그 일이 안 될까요? 아니요,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 아니면 딴 사람 더 쓰시면 되니까. 그런데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복이 있겠지만 그거를 사명을 외면해버리면, 사명을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뭡니까?
네가 오늘 이렇게 왕비가 된 것이 이 일을 위함이 아닌 줄 어찌 알겠느냐 그랬죠.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나의 이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녀들을 주신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고 이런 사람들과 알게 하셨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사실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저는 교회는요 참 재밌는 그런 어떤 그 공동체예요. 예. 사실 다른 모든 공동체는요 어떤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뭐 같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같은 고향이라든지 무슨 뭐 같은 뭐 취미가 같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교회는 불특정 다수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면 전혀 알고 지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보면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모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에브리데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렇게 모아 주셨다는 게 이거 희한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요.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죠.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구역에 속해 있고 내가 오늘 이 부서에 속해 있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당신이 이루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지만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사람이에요.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기, 그래서 에스더서인데 에스더가 역사하기까지는,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하기까지는 모르드게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거죠. 성령님의 영향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설사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듣고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수 있죠.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니요, 이루어집니다.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쓰신다. 그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이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서두르지 않아요. 우린 급해요.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나 혹은 배를 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그 안에서 다 다닐 수 있어요. 뭐 크루즈 같은 걸 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가서 그 안에서 내가 뭐 여기 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가서 뭐 항해 가서 잘 수도 있고, 뭐 여기 가서 뭐 할 수도 있고,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좋아요. 또 비행기를 타면요,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뭐 또 좀 나가서 좀 일어나서 좀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좀 뭐 몸도 좀 풀어보고, 뭐 기지개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책도 볼 수 있고, 다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배 항로를 바꾸거나 비행기의 어떤 항로를 바꾸진 못한다라는,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냥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마지막 우리 15절부터 제가 마저 읽을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셔.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믿음이 있어요.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민족 절대 망하지 않아. 그러나 네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완전히 멸망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성령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김광신 목사님 밑에서 배울 때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명은 그러니까 선교는 순교고, 선교는 정말 이 기도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는 순교라는 거예요. 사명은 그런 거예요. 생명 걸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에스더는요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완전히 다시 마음을 바꾸죠. 회개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혹시 모르드게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직도 날짜가 좀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이제 지금 1월 달인데, 지금 이제 뭐 이 그런 명령이 공포된 거는 1월인데 12월이니까 아직도 거의 1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좀 봐서 뭐 왕을 좀 꼬여보든지 왕의 마음을 좀 얻어서 내가 어떻게 좀 녹여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이런 기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왕비까지 되었다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생명 걸고 나가야 되겠다. 목숨 걸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 오늘부터 금식합니다. 우리 시녀들도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아저씨, 당신도 금식하시고 유다인들에게도 똑같이 사흘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라도 왕께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내가 왕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잡아서 할만하니까 모든 환경이 뭐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래도 모든 게 보니까 뭐 앞뒤가 이 정도면 무난하게 하겠다, 별 무리 없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상식을 벗어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꼭 이렇게 정말 뭐 이 파격적으로 해야 하고 무대뽀로 해야 되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목숨을 걸을 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는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희생하는 게 좀 두렵죠. 일단 내 일신의 어떤 안락함이라든지 평안함을 내가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회를 놓칠 때들이 간혹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모르드게가 결국은 모르드게의 그 영향이 왕께로 가야 하잖아요. 아수게 왕까지 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각오한, 정말 죽음을 각오한 그런 간절한 결단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 성령 받는 게 그래요.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가끔 하나 성령 받고 싶어요, 막 은혜 받고 뭐 방언도 받고 싶어 이러잖아요. 그렇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 가만히 앉았다가 성령 받는 사람이 없어. 성령의 감화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요. 그러나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거나 이러려면 그건 가만히는 안 돼. 우리가 이건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 심지어 우리가 한 생명을 낳을 때도, 어머니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도 정말 이제는 막 하늘이 싹 하면 뭐 죽었거나 하늘이 노랗게 된다고 그러던가요? 뭐 그러고 나면 아기가 나온다며. 뭐 남자들은 알 수 없는 거지만요. 정말 내 생명하고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한 생명을 낳듯이 이렇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새벽 기도를 나오고 또 오늘 새벽에 또 예배 드는데 저녁에 또 나오고 요즘같이 이럴 때 그렇게 조금 무리죠. 사실은요. 무리수죠. 내일 아침에 또 나와야 되고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본문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본문에서 몇 가지 정리를 한다면, 사람은 항상 보면 어려움 가운데 살아요. 항상요.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도 그렇고 이제까지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떤 고난들을 분명히 지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피해가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오늘 우리 박민재 목사님이 저한테 아까 텍스트가 왔어요. 박민재 목사님이 이제 우리 그 작은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또 이제 걸렸나 봐요. 아직 이제 PCR 검사 결과가 나오진 않은데 어쨌든 래피드 테스트를 했는데 약간 이제 그 네거티브, 포지티브가 나온 거예요. 엄마는 자동이죠. 애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박민주 목사님이 두 번째인 거야.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예. 근데 이제는 또 격리할 수도 없고, 근데 또 좀 사모님이 지금 파스티브가 걸렸는데 조금 이제 아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가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집에서 뭐 마스크 꼭 쓰고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제 본인이 오늘 검사를 한 거야. 했더니 자기는 이제 아직은 네거티브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PCR 검사도 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 안에서 최선을 찾으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거 뭐 내가 불평이 나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잖아요. 예. 양주열 전도사가 오늘 부활하고 왔죠. 2년 만에 왔어요. 2년 만에. 송구영신도 못 나왔잖아요. 예. 저한테 오늘 증명서를 막 보냈어요. 이렇게 목사님 네거티브 나왔어요. 그래서 몸이 안 아프면 오세요. 그랬어요. 몸이 안 아프면. 예. 어쨌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고난을 이런 어려움들이 또 우리 지금 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도 언제 걸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걸린 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고마운데 조심해야죠. 끝까지. 예,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예요. 예, 예전에 오래전인데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인생은 해석이라고. 예, 그 유명한 얘기죠. 이런 사람들. 예, 인생은 해석이래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을 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이요. 예를 든다면 다니엘서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 우리 알죠. 그 셋이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건 대단한 거,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혼란이죠. 예, 평소보다도 정말 7배나 더 뜨겁게 용광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를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건 다 죽어도 금방 죽어야 되는 건데 그 가운데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예, 그리 아니하실 그러고 들어갔어. 근데 안 죽었어. 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러고 나왔어. 왕이 얼마나 놀랐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히려 그 세 사람 끌고 들어가던 끌고 이렇게 가던 그 군인이 먼저 타 죽었잖아요. 안 죽고 나왔단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누가 드러난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아플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내가 지금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비록 몸이 아파서 교회를 갈 수 없고 내가 직장을 갈 수 없고 사회로 나갈 수는 없어도 주님과 나 사는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나의 기도를 막을 수 없고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이 있어서 내가 더 예전보다 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세요. 예,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오늘 에스더서를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위기 가운데 민족이 다 처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부 뭐 합니까? 금식하며 매달립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매달립니다. 이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요?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세상을 비관하고 정부를 욕하고 뭐 가지고 또 조금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뭐 할까? 빨리 도망갈 생각할 겁니다. 지금 1월 달이니까 12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야 빨리 나가자. 이 나라에서 안 되겠다. 어차피 여기 우리나라가 아니었었는데 나가자 말 도망가자. 야간 도주라도 하자.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고난과 환난이 역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다윗, 모세, 아브라함.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해도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깨어지지 않은 그릇을 쓰지 않는다. 상처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 쓰지 않는다. 다 실패해 본 사람이에요. 다 넘어져 본 사람이에요.
안 넘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아브라함,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너무나 실패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 안 그랬습니까?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넘어졌던 사람이라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시련, 역경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질 수 있고, 우리는 we can be a better man,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더 나은 사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요. 여러분, 그거 그냥 여러분 속된 말로 그거 그냥 거저딴 게 아닙니다. 속된 표현으로 거저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충분히 연단하셨고요, 훈련하셨고요, 그리고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요. 그래야 정금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요,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뭐 해야 합니까? 엎드려야 합니다.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늘 기도로 시작합니다. 새벽으로 시작합니다. 뭐예요? 한 해를 하나님 무릎으로 나갑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길 원합니다. 아멘. 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리는 게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적으로 매달리잖아요. 하룻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싹 끝내주셨죠. 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 죽을 거라고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렸더니 다시 생명을 연장받아서 15년이나 더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 에스더가 이 얘기를 하죠. 자기 모르드게에게 뭘 얘기합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함께 금식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죠. 어려움이 올 때는 단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는요. 에스더는 뭐라고 그래요? 하만이 정말 온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음모를,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정말 모르드게 아저씨 당신만이 아니라 온 민족이, 유대 민족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로 나갈게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사흘 동안 기도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는 힘을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우리가 더 교회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더욱더 믿음으로 뭉쳐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성도님들과 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인터넷이 있잖아요. 카카오방이 있잖아. 얼마든지 우리들이 서로 뭡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성경도 읽고, 서로 기도도 체크하고, 서로 간증 나누고,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함께 가면 갈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쨌든 성령의 역사는 모여서 역사해요. 근데 사단은요, 있는 것도 다 흐트러버려요. 해쳐버려요. 전부 혼자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하면 어떤 대적 마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참 모르드게가 그 베옷을 입고, 그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게 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많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상심이 크다,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 거거든.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간대, 대궐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 보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못 들어온다 그러셨습니까? 내게로 오라 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픈 자들을,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어떻습니까? 나가라고 그래요. 힘든 사람은 가라는 거예요. 약한 자는 가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5장과 6장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 읽고 오시면 내일 아침에 우리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찬송 같이 하나 드리면서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찬송 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2절 합시다 우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지막 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위기를 느끼면 바로 엎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려우면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면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금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우리가 마음을 정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하진 마세요. 목도 아프고 마스크 써서 답답하니까. 그러나 마음만은 간절히 부르짖으셔야 돼요. 조용한 기도를 해도 좋고 도란도란 기도를 해도 좋지만 간절함으로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작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칩시다. 시작. 주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는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도 이길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차라리 돌들이라 들어서 하나님 외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잠잠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를 찾겠습니다. 내 힘으로 아니 될 때, 내 능으로 아니 될 때 아버지의 어렵고 답답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베리베리 야라바리야라 손다라바카라베리 오 홀라라바라바 야라바리야라 손두이리야라바야라바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또 한번 마음을 정하고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 나서 엎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향하여 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게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바라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정말 주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 구원할 자를 구원하실 것이고 건질 자를 건질 것이고 살리실 자를 살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정합니다. 오 할렐루야 마카라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마카라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부모님, 또 연약한 형제들, 또 선교사님, 이렇게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또 한 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마음을 정하고 간구합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알겠네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하며 주여, 에스더의 고백과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년을 맞이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기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를 알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며 주여, 정말 모르드게가 아버지 하며 아수에로에게 아버지 다가가기까지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만나야 하는 것처럼 중간에서 하닥의 역할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보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중보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위해서 간구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주 안에 있음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음이 정말 아버지 하며 주 안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지에서 특별히 수고를 많이 하신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 원하고 금년 한 해 동안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할 때 어렵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정합니다. 금년에 이렇게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금년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할 터인데
하닥과 같이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듣게 하는 역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중보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전도자가 되고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또 한 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